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기적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미 죽은 자 된 나사로를 불러내시니 그가 죽음에서 깨어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불러내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 그 말씀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던 나사로를 되돌려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사로에게 행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에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번에 열린 잔치는 보통 규모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저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도 보면서 나사로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잔치가 초청된 사람만 와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번잡하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끄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바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것은 비싼 향유였다고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돈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향유를 마련했습니다. 그것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수건이나 어떤 기타의 헝겊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중에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수건이 없으면 야, 그럼 내 머리털로 네 발 좀 닦자 하고 발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 인격을 상징하는 내 머리, 그 머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머리털 아닙니까? 그 머리털 가지고 상대방의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상식을 벗어나는 선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내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감싸 안고 닦아내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토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조에 대한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으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조상들과 별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였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나 강하지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앞에다 대고 살인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겁도 없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우하지도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사회의 물을 흐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분노가 일제히 폭발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과 56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이렇게 돌 맞아 죽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는가? 그 생각의 마음을 감싸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신의 이 세상의 꿈들이 사라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리고 미래적인 모든 가치가 사그라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맡김과 동시에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목적을 갖추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순교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처참한 고통 중에 두시고 그를 방치한 것 그리고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모든 일련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려 두고 그를 외면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성경은 그것이 확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기괴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토록 주를 사랑했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예수님만을 생각하여 그의 발 아래에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부으며 자기의 머리털로 더러워진 먼지투성인 발을 감싸 안으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 제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 짐과 델리라는 젊은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무언가를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에 아내인 델리는 남편 짐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자신의 주머니에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금발 카락을 팔면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금시계가 있었는데 이 금시계에는 시계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때가 되어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 저녁 이 선물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주머니에서 하나를 끄집어냈는데 그것은 아내가 금발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도록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유일한 유산인 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 세트를 준비한 겁니다. 서로 간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저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께 유일하게 물려받은 저 금시계를 팔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부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드리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의 이 고귀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소비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발에 붓고 버릴 수 있는가?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바꾸었다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었다면 차라리 더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비판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께 드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어요? 과소비요, 생각이 짧은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이 더 옳은지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께 드린 그 귀한 것이 가룟 유다의 몇 마디 말로써 폄하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톡톡하게 망신을 주는 일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마리아가 저렇게 드렸어도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죽을 날 장래의 날을 그녀가 걱정하고 위하여 그 귀한 향유를 마련하고 준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한 낭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만큼은 마리아의 그 진심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난하는 것에도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숨겨진 가리워진 진실한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고 혼쭐을 내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나는 이토록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여자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폄하하게 되고 예수님께 바쳐진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듯
가룟 유다의 진심을 명확하게 알고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 내면은 그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가룟 유다가 맞구나, 그렇지,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쓸모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고 본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깊이를 들어가 보니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내면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빼돌려서 자기의 개인의 사익으로 취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조금 모자란 사람 같고 가룟 유다가 더 월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내면을 살피시고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칠애로 해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나를 숨기고 나를 속이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게 귀한 향유를 바친 것이 더 옳은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법이고 그분이 계획하고 뜻한 것이 마지막 날 최후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의를 전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죄인으로 전락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정의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정의에 맞추어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나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 그날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정하고 그의 순전한 마음을 비꼬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 하시는 순간 그것은 옳은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를 기념하여 그것이 아무리 과하게 느껴져도 나를 생각해서 바치는 것은 너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비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없는가?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비싼 향유를 깨어 아무런 의미 없는 짓처럼, 그리고 신앙의 과도한 노력처럼 보이는 그 중심이 담긴 어떠한 최고의 신앙을 주님은 가볍다 여기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든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리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무엇이라 폄하하고 무엇이 옳다고 우리를 그릇되다 말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라면, 그 가치가 주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다른 이에게 절을 하거나 신앙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힘으로써 이 조서는 입법되었고 실현되었으며 사회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누구라도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세상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왕의 측근이었어요. 여러분, 총리라면 왕이 법을 제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총리입니다. 왕이 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편에 서서 왕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왕의 일을 돕기 위해 총리를 세웠어요. 총리를 세웠다는 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30일간은 신앙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30일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양간의 충돌 속에서 한쪽을 선택했는데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고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한 달간 누구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되고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미래적으로 자신이 취하게 될 성공과 부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과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행동은 마리아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부정하다, 잘못됐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어기는 위법행위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이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사랑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한편이었던 왕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다른 신하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종교행위를 다 멈춘 사람들이 받아들여 줬겠습니까? 철저하게 다니엘만 고립돼 버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니엘을 죄인 취급하고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욕할 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큼은 다니엘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거쳐서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사자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동물원에 가서 한번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저 안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단둘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어드렸는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죽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고 그 결과 그가 얻게 된 것은 사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일이고 그리고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전쟁이 일어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쟁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망상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안보 교육도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한은 대치 상황이고 언제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종결됐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휴전의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언제라도 전쟁은 다시 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 지역으로 날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잠깐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이제 여러분이 곧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의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아서 예배해야겠다. 끔찍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 정말 죽음이 다가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성도들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면서 찬양하다가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 맞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겠다는 그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마지막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찬송하며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 6.25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 역사적인 기독교인들 신앙을 살펴봤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누구누구 장로, 무슨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북한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살펴본 적도 없고 기억해 본 적도 없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그 시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비싼 향유를 깨서 드리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무엇이 원하는지를 묻는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아까워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의 행동, 주님을 사랑하게 해드린 그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날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기가 다가오면 그냥 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 닫아 걸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미묘하고 치열하고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온갖 괴략과 괴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잡아먹어서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자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굳이 그렇게 극단에 치닫지 않고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에 그렇게 평탄하게 해서 교회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피난민으로서 도망갈 때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다가 죽어나간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그 자녀들이 본받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사수하고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흘러가는 대로 행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예배 몇 번 하고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에게 목덜미를 물린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목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효율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서 지키고 수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밤에 자정이 넘어서 새벽을 가리키는데도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동안 진행되어지고 아직도 끝날 기미가 없는데 이제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2주만 하면 된다고 하다가 그것이 2주가 되고 4주가 되고 6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처음에는 예배는 멈출 수 없다고 목사들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비대면 예배도 괜찮은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선교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겠죠. 현장 예배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장 예배를 할 때 돌아오는 그 리스크,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문 닫아 걸고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고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영으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전한 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지만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을 선하게 보려 해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큰 위치에 있고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고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도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안 가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선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괜찮다 할 것입니다. 666 우리의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들도 아주 유력한 영적 지도자들은 괜찮다고 말할 것이고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게 나타나면 누가 미혹당합니까? 사단은 그럴듯하게 찾아와서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럴듯하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왜 괜한 일을 하고 있느냐? 왜 광신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오늘 마리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다니엘처럼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전에 하던 대로 내 신앙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싼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마리아처럼 다니엘처럼 주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매도하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